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의 슬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22절 말씀인데 20절을 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16절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예수님께 또 모르겠노라고 물을 수는 없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의미를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다시 한번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를 해산의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해산을 앞둔 여인은 출산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끝에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안도감으로 인해 근심은 기쁨으로 변하고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며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때가 되면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다시 용기를 얻고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응답됐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통곡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했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책망하던 예수님의 죽음에 크게 기뻐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반면에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속속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변했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의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순교했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각종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고 복음은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했지만 결국 크게 기뻐했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근심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과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했을 때 가장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요,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쥐죽은 듯 고요하고 빛 한 점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올랐고 힘을 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태양이 떠오르는 자연의 법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곧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새벽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비록 지금은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고 느낄 때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두려워하지만 아이를 낳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언젠가 근심이 기쁨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3절로 24절인데 24절을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께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했죠.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기도로 필요를 구하고 아랜 것처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어나고 해결할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017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을 한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1940년 5월에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군과 연합군 34만 명은 독일 기갑부대에 밀려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이 됐습니다. 뒤는 퇴로가 없는 바다였고 앞은 독일군의 탱크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독일 전투기가 폭격을 퍼부었어요. 당시 영국 수상 처칠조차 우리 군대의 핵심이 전멸당할 위기다. 기껏해야 3만 명 정도만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포기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국왕 조지 6세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선포를 했어요. 5월 26일 전 국민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날 영국 전역의 교회와 기도처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일손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저 아들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들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기도를 시작하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기적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독일군의 멈춤이에요. 승리를 눈앞에 둔 히틀러가 갑자기 전 부대의 진격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이 3일간의 멈춤 덕분에 영국군은 탈출 시간을 벌게 됩니다. 둘째로 폭풍우의 보호인데요. 하늘에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서 독일 비행기들이 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호수 같은 바다인데요. 반면에 군인들이 배를 타고 건너야 할 도보 해협의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평소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운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민간 어선과 요트까지 총동원된 끝에 33만 8천 명이 무사히
영국 땅을 밟게 됩니다. 영국은 온 국민의 환호와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요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은 막막하고 뒤는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내 힘으로 뒷발질을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 금요일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서 1박 2일로 산상 기도회를 진행하는데요. 이 기도회가 우리 인생의 덩케르크를 탈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약속은요. 1940년 덩케르크에서도 그리고 오늘 2026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